아름답게 하는 기이한 빛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을 깨닫고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 5절은 신령한 집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 예수님이 지어 십자가를 지시는데 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많은 핍박, 많은 고난, 죽기까지 오직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를 지어 그렇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죽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서 갖다 버려요. 버리는 것이 무덤의 장사를 치른 거예요. 집을 짓는 것으로 치면은 이거는 집 짓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래서 갖다가 버린 거예요. 버린 거. 무덤에 갖다 묻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오신 구주구나. 썩지 않고 늙지 않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것은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을 믿을 때 예수님처럼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시오.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집으로 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을 신령한 집이라 그래요. 그 신령한 집은 예수님이 집을 짓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갖다 버렸는데,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구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 통하여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집을 짓는데 기초석이 되는 머릿돌이 되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보면은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지요.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 여러 일들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어져요.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1절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는 있지요, 예수 믿지만 마음이 육신이 약해서 넘어져요. 그래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지를 못하는 우리의 약함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보면은 유오디아하고 순두개하고 다투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픈 일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래요. 다툴 일이 아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지만은 다툴 일이 아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간용한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간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중심이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의 힘을 다해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을 품게 하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된 그 신령한 집이, 우리의 심령이 신령한 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신령한 집이 되도록 하신 은혜를 맛보았으면 더욱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먹여주는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게 생명의 말씀을 채우셔서 예수 안에 부활의 산 소망을 품게 하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은혜, 그것을 사모해라.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자란다 그래. 자란다. 2절을 보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람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유혹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말을 하는 것들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 시기하는 말, 독이 들어있는 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신령한 집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삶을 이루고 가는가.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얼마나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삶을 이루고 가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인 그대로는 있지요, 넘어져요. 자연인 그대로는 있지요, 공고해져요. 자연인 그대로는 있지요, 세상 여러 실파에서 이 험난한 실파 이겨가기가 힘들다, 참 살기 힘든 세상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성도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돌보신 은혜로 산 소망을 누리면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소설가, 지금은 고인되었습니다만 박완서 씨가 있어요. 박완서 씨. 그가 짧은 글을 썼는데 그 제목이 거짓말이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럼 무슨 거짓말인가 하는 거예요. 한 노인과 한 소년이 이제 한 살기 좋은 도시를 찾아서 막 떠나요. 떠나 도시를 찾으러 쭉 다니는데 어느 도시에 입구에 오니까 그 도시에서 있죠, 추방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왜 이 도시에서 당신은 추방을 당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가 하는 말이, 우리는 이 도시에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거짓말을 했길래 추방을 당합니까? 묻지요. 그러니까 그 추방당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 도시에서는 사과를 배라고 해야지 사과를 사가라 말하면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과를 사가라고 말했다가 추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추방을. 그거 무슨 말이냐? 천국에서는 있지요, 천국에서 추방당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어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죽어도 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라고. 역설적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살고 영원히 살리라. 오늘 우리가 있지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영생을 꼭
부활의 산 소망을 품은 그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 하는 말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고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집이 되어집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시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시구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부활로 영생의 부활에 들어가게 되어지는구나. 고 내 안에 예수 부활하신 예수 믿으시면 부활하신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어떤 일이 찾아와도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있으면 신령한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이루게 돼요. 죽음이 찾아오고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말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돼요.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세상 유혹에 의해서 마음이 공고해질 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순전한 젖을 사방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은총을 받아 누리라고. 그러면서 영생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삶을 살아라고. 사랑하며 축복하는 삶을 이루라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총의 삶을 이루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야. 삶의 예배가 되지 않는 자들은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가지게 돼요.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내 생각 내 마음을 지켜주신 은혜를 갈망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생명을 말해요. 영생을 말해요. 소망을 말해요. 희망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돼요. 나의 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신령한 젖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모하며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매일같이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